얼마 전에 한 기독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엘 샤피에라는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한 글이 올라와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의 설립자예요. 원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무슬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캐나다로 망명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인도주의적 사역을 하는 그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주빌리 메달이라는 그런 메달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일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이분이 명망 있는 이슬람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가문 청년으로서 법대생으로 가문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그 길을 밟아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법대생으로 공부하고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친구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게 돼요. 성경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인이니까, 아니 성경하고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 꾸란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해가지고 1년간 성경을 읽으면서 꾸란하고, 코란이라고도 하죠, 코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말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슬람 세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에 따르는 그런 대가는 혹독합니다. 공동체가 배척하고 가족들도 그를 버리고, 출세와 미래의 길, 법대생으로 가문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차단돼 버리고 도리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이 가장 귀중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친기독교적인 법률단체를 설립하고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책을 막 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만 이집트 감옥에 수감까지 당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핍박이죠. 다른 일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고문과 고초를 겪고, 물고문, 불고문 그렇게 겪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소장이 회유해요. 너희 협회 회원 정보만 넘겨주면 풀어주겠다.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겠다. 정보만 대라. 그러니까 배교하라는 거죠. 근데 그 샤피에가 그 회유에 응해요. 그래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함께 푸짐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잡을 수 있다면 그가 정확하게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소장의 눈이 번쩍 뜨이죠. 그가 누구냐고, 그 지도자의 이름을 대라고. 샤피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지도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도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장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놈을 당장 독방에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틀 반 동안 십자가 형틀에 꼼짝달싹 없이 묶여가지고 고문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우리 지도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보십시오. 정말 멋진 이야기 같아요. 다행히 이제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던 샤피에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탈옥을 해가지고 망명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훌륭한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겪는다면요, 나 죽는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를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는 사실 아까와 같은 그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감내하면서 그래도 이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고요, 많은 교회가 그곳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하고 로마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이거든요.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는 로마서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자, 기간도 오래됐어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러면 바울 스스로에게는 또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우, 정말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바울 스스로도 아이고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하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아직도 바울은 쉴 마음이 없어요. 23절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같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한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냐면, 나 조금 있으면, 나 몇 년 후에는 서바나 지역까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바나 지역까지. 여러 해 전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 서바나라 가고 싶은데 너희가 그리로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서바나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스페인 지역을 서바나라고 합니다. 당시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아니까 어디가 땅끝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당시 세계관 속에서 서바나, 스페인은 서쪽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서바나가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끝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 땅끝으로 여겨지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거든요. 왜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복음 증거의 열정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3차례나 벌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본고지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그런 정이 없겠어요? 고향이 그립지 않겠어요? 옛 동료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도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소원한다. 왜 도대체 이 바울은 이렇게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 또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거든요. 사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누구 하나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드린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 증거 사역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무슨 체인점 점포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오픈하는 것 같이 그런 자세로 해나갔던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사회 속에서도 가게 하나 새로 열려고 한다면 죽을 똥 살 똥 이래요. 그런데 바울에게서도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한번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이 복음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니까. 쉴 법도 한데 쉬지도 않아요. 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껏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쉴 마음이 없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이 영광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면서 나도 이 복음 증거 사역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에 힘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어느 한 곳 제외됨 없이 전하자 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는 그냥 이 좋은 선물은 이 사람에게만 주고 싶고, 저 사람은 그냥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한 곳 제외됨 없이 그늘짐 없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9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만하게 전하다라는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완벽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각 지역에 복음이 가득 차도록, 복음 듣지 못해 그래서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취사 선택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득 전했어요. 예외됨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해서 안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파수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계십니까? 고의적은 아니더라도 혹시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이 2명 또는 3명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우리 교회 나와.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야기해요. 저 교회 나가요. 근데 다른 친구는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래? 야, 너 그러면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나가는 친구에게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반응을 정말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친구들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도 교회 다닌 줄을 그제서야 알아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뭐 초등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시기 바라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 양궁에서 2관왕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가 페이스북에 이런 소감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일반 신문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 석현진 선수는 또 어떻게 했어요? 피지와 경기할 때 이제 이번에 탈락해버리고 말았지만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레모니를 하는데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은 또 막 또 부지절해야 되냐고 막 이야기했지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 저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당당하게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짐하고 또 다짐해본다.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누가 시인할 것인가? 이것이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 김혜자 권사님의 고백만이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 되죠.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복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을 드러냈다고 해서 믿을 사람인데 안 믿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믿을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들 이렇게 신앙 드러내는 거 보니까 나 믿을 수가 없어, 나 안 믿을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는 있습니다.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건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거나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아왔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볼 때 이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뒷걸음지지 않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게 될 거고요. 또 용기가 없어서 뒤로 숨었던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이시 어느 한 곳 가려진 곳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고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전도의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야 정말 이 지역은 100% 다 복음화 됐나 보다, 다 예수님 믿는 곳이 되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요 조사하기를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로마 제국에서 한 10% 내외로 잡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6천만 명의 인구였는데 기독교인들이 한 500에서 800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313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50년, 60년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10% 정도 될까요? 어쩌면 그 이하겠죠.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100% 복음화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전부 다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 사역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곳에 더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없어도 이 복음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의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100%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재생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게 더 훌륭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한 글에서 봤는데 신문지를 이게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몇 번 접으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신문지를 접을 수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8,848m. 신문지의 두께를 0.1mm라고 본다면 몇 번 정도 이렇게 폭에서 접으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접을까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수학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어요. 몇 번? 놀라지 마세요. 27번이면 돼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는가,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는 거 참 어려우니까 인터넷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0.1mm가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이 돼요? 그런데 27번만 접어가면 그 이상의 높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른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꿈꿔나가는 비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실 때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이끄시고 그렇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사역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이 이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원받게 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복음 증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 마냥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자세는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동참케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께서 다시 보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 중에 그 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우리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사실 우리는 방해물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함께 일하시는 게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100번 유리해요. 어린아이하고 한번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들, 자녀들하고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와준다고 나서긴 나섰는데 사실은 어때요?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낫죠. 훨씬 힘도 덜 들어요. 그런데 그 자녀와 함께 일을 해요. 그 덕분에 2배, 3배 더 더뎌지더라도 자녀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하시는 게 딱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100번 유리한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도리어 보잘것없는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갖고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진짜 놀라워요.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우리하고 한 팀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설 필요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드린 것 없거든요. 다 착각이에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누가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최절정 고수시거든요.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 동참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붙잡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다만 복음을 힘써 전파하세요.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기억하면서 가려진 곳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재생산을 목표하면서 힘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